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권리는 한 사회 내에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그런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자, 누구나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에 맞는 권한을 이렇게 올바르게 또는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편리한 대로만 내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또 수제자다, 예수님과 친한 제자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리는 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에게 주어지는 그 권한 그리고 제자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장로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라는 그 직분과 직책에 더불어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라고 부르죠. 즉 소아시아 교회에서 교회를 목양하고 돌보고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서를 그동안 쭉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하고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베드로가 그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데 복음서를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어쨌든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청탁한 거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 같은데 그런 기적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이 가득한 당신의 나라가 오게 되면 한 명 이쪽에 한 명 이쪽에 장관 자리 하나씩 좀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한 거예요. 그렇게 청탁한 내용을 듣고 성경을 보면 나머지 10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했다. 분이 여겼다. 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너네만 그렇게 예수님한테 청탁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은 동일한 그 제자들의 이 다툰 사건 두 번 나오거든요.
9장에 한번 나오고 오늘 읽은 22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그때는 제자들 사이에 당연히 서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더 크다. 내가 예수님이랑 더 친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이에요. 가룟 유다가와 함께 이렇게 손을 넣으면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진지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를 서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쓸 때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인 줄 알아. 장로도 다 급이 있어. 수석 장로가 있고 말단 장로가 있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장로가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장로가 있지. 장로라고 다 같은 급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편지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함께 장로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는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함께 장로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예수님을 알아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가 더 크다, 내가 더 예수님과 친하다라고 주장했던 모습이었던 반면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강림하고 난 이후,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당신이나 나나 주님 안에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연대를 이룰 줄 아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렇게 교회가 비난받거나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다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고. 그러니 개교회주의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어느 목사가 이 장 자리를 맡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호불호가 갈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는 말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대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하지 못할까?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들 영광은 받으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고 싶어요. 그러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순교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얘가 나보다 높아지면 배가 아픈 거고 제가 나보다 못났는데 왜 제가 더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어떤 영광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완전히 변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2절부터 4절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문맥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이 없어요. 문맥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문맥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대로 살면 돼요.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기도의 말은 주의 종 목사님께 또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이 목사님의 가정을 위한 중보가 꼭 예배 기도마다 들어갔어요. 물론 이 한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보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꼭 공예배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혼자 하면 되지. 마치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를 찬양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기도마다 꼭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목사님들께서 설교할 때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설교 중에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리고 설교하시면서 설교에 순종하지 않으면 막 협박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직분자로 안 세우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아니 왜 목사의 설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런 질문 여러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예전에는요. 목회자들이 존경받았어요. 왜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겸손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그리고 나보다 성도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도 오늘 보세요. 먼저 고난을 받고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회자들 가운데 인격과 그런 인성은 보지 않고 실력을 보고 목회자를 세우니 당연히 여러분 목회하는데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품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보지 않고 유학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유학 안 갔다 왔으면 일단 다 빼버리고 학위는 어디까지 가지고 있냐 박사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여러분 목회하는데 무슨 박사가 필요해요. 에? 박사 할 거면 신학교 가서 교수해야죠. 왜 목회합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그 마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목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들, 조건들을 가지고 한 교회 목회자를 세우다 보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베드로가 전해주는 장로, 교회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아쉽지만 주장을 많이 합니다. 내가 더 옳다 이거죠. 내가 더 많이 배웠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 목소리를 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지 몰라요. 교통사고 나서 꽝 하고 나서 아이고 뒷골이야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리고 더 겸손하게 결국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곳이지 내 주장이 분명하고 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인정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부턴가 망각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에게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권면하는 주제는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겸손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직분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위장으로 이렇게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전도사 때는 안 그런데 목사 안수 받으면 목이 뻣뻣해지는 교육자들 많이 봤어요.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 직분 받고 나면 목소리 커지는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그건 진짜 겸손한 게 아니죠.
다 자기가 원하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위장된 겸손을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이나 장로된 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겸손이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가장 많은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 분명한 목양의 그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너네들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가장 기본은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높여주는 사람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죠.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는 알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막 높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고민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저히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 하시면 돼요.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질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높임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 삶은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아주 높아져도 괜찮아 라고 말할 그런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힘들지만 한번 높여줘 보세요. 힘들지만 한두 번 이렇게 우리가 세워주면 시간이 지나면요, 놀랍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고요. 그게 진정한 전도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도저히 나를 세워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세워주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지? 아니, 저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주네? 아니, 왜 그러지?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마음에 무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만 늘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 늘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채워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눈은 주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을 살 때 마음에 왜 근심이 없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아직 내가 높아질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요즘에 힘들다. 내가 요즘에 너무 많은 기도의 청원들이 들어와서 네 기도는 조금 내가 나중에 들어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런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만들거든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이 오면 당연히 마음이 나뉘어지겠죠. 그러니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돋보기로 이렇게 한 군데를 쬐야 그곳에서 불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하면은 불이 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데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요? 속는 셈 치고 정말 왜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왜 믿음의 선조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자녀가 죽어가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무슨 얘기겠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과 동일한 거죠. 지금은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다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한번 신뢰하고 맡겨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목양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충분히 권한을 누리고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주님께서는 얘만 사랑하고 얘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선 모두가 큰 자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여전히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직장에서 나보다 더 진급 동기한테 막 먼저 하라고 미루고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속상하시더라도 한 번 더 참고 그래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은 항상 선하십니다. 당신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